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20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이 태어날 때에 그 이스라엘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자기네들이 죄인인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이 받을 줄로 아는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네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해놓으신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자기네들의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한나가 아이가 잉태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말씀이 떨어지면서 한나의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이 젖될 때에 기다려서 젖대기까지 같이 생활하다가 사무엘이 젖을 떼기 시작을 하면서 대제사장 엘리에게 완전히 그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맡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복음을 향해서 어두워져 있는 그 백성들이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살 길이 없구나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죄없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무시되고 천대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이 우뚝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어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 마음으로 한나의 마음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또 그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자식이 없던 그 한나가 하나님이 계속 자식을 주시면서 한나의 인생이 그렇게 사무엘 하나님께 드리고서 또 자식을 많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또 그 자식들과 함께 남편과 함께 이 땅에서 복음을 찬송하다가 살다 간 여인이 한나입니다. 자, 이 시간에 그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고 엘리 집안의 그 복음을 업신여긴 그 엘리 집안의 그 망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무엘상 3장의 말씀, 이번 시간에
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했다, 죄없게 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엘리 집안의 조상이 아론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참다가 엘리 집안의 그 망하는 것을 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피로 영원한 죄사함 받아 의인 되었다. 참 이 복음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은 산산이 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 사무엘상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또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이 제 입술을 통해서 강같이 흘러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숫자 의롭다, 이 복음을 또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쓰임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주에서 영원히 거듭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1장. 201장이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이 찬송은 필립 폴 블리스라고 하는 분이 1838년에서 1876년까지의 분인데, 이분이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 블리스는 1838년에 6월 9일 미국 펜실바니아주 클리어 필드군에서 태어나서 음악교사, 독창자, 지휘자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요. 그 당시에 복음을 힘있게 증거한 그 무디와 다른 동료들의 권유로 노래하는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전도대의 독창자이고 찬송가 지휘자로 일하다가 1876년에 세상을 마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가 35장, 또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가 그 작곡을 한 거죠.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런 작곡을 했습니다. 네. 자,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사납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금길 따라서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자, 하나님의 뜻은요, 병원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그 의사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수술하는 분이나 수술을 받는 분이나 고생을 하죠. 수술 받는 분들은 이제 마취를 해가지고 모르지만은 이제 깬 다음에 또 고통이 있잖아요.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암으로 가는 과정에서. 근데 또 수술하는 분들은 또 어때요? 수술을 잘 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면서, 네, 초긴장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인력들이, 그 수술 현장에 있어서, 수술을 마쳤습니다. 네. 그 수술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이제 맹장염에 걸렸다라든지 뭐, 암에 걸렸다. 그래서 종양을 떼어내야 된다. 또 맹장 그 부위를 맹장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해야 된다. 뭐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의사가 아니래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수술을 할 때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병이 나가지고 완전히 치료받아서,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생활을 하도록, 그것이 이제 병원에서 그 수술을 받는 목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 맹장염 환자가 평생을 맹장염 환자로 사는 게 아니라, 네, 병이 나와가지고 건강하게 삽니다. 그것이 수술의 목적이죠.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그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무엇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너희들 영원히 죄 없어, 너희들 영원히 거룩해, 너희들 영원히 온전해. 그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그쵸? 병이 난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병 중에 있는 사람입니까? 병이 아직 안 났어. 그죠? 병이 나았다라는 것은 의롭다. 예.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야 병이 나은 사람이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죄가 있어가지고 죄 때문에 영원한 풀못에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뭐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때까지, 네? 죽을 때까지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안 씻겨졌거든. 네. 여러분 마음편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고 그 죄로 인해서 바깥으로 나오는 허물. 그래서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거듭나질 않았다고. 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제가. 그래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이 복음의 말씀을 믿었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믿어진 것입니다. 네. 언제 믿어졌냐 하면은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죄인이구나. 이 내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달았을 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다고 했는데 저 그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네. 제가 이제 그런 기도를 올렸거든요. 하나님께. 근데 안 믿어져요. 근데 이제 언제 믿어졌냐 하면은 내가 정말로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심판이 내 앞에 있구나. 이 마음이 되었을 때 나는 이 땅바닥에 완전히 엎드러져 있고요. 하나님은 저 높은 데에 계시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로부터 며칠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27살이에요. 네. 구원 받았어요. 의인 되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내가 영원히 거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잠깐. 네. 히브리서 자, 먼저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네.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된 것은 구속되었다라는 것은 구원할고 죄 씻을 속 죄를 씻어가지고 완전히 구원했다. 구원했다.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완전히 빼내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의의 나라로 옮기셨다. 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이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자, 제가 이제 위키피디아인가 찾아봤어요. 뭐냐면은 가축을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양의 수명이라든지 그래서 양의 수명을 찾아봤더니 10에서 12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양이 사는 그 연도가. 네. 그리고 이제 송아지는 10 몇 년에서 20년 이렇게 나와요. 대략. 네. 그리고 이제 비둘기 같은 경우도 꽤 오래 살더라고요. 비둘기. 네. 비둘기 수명도요. 네. 오래 살아요. 비둘기도. 그리고 염소도요. 양보다 더 오래 살아요.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씻을 때 송아지, 염소, 양, 비둘기가 제물로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속죄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는 대속죄일의 제사는 이제 대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를 위해서는 숫송아지가 죽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 대신에. 네. 그리고 피를 흘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죄예요. 씻는 것이 대속죄일은요. 7월 10일 유대 종교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입니다. 9월 말에서 10월 초.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위해서는 염소 2마리였어요.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 제비 뽑아가지고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제 광야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내어보내는 염소다 해가지고 아사셀의 염소가 되겠고요.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네, 그 피를.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 아론이요, 먼저 자기와 권속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수송아지에다가 안수하죠. 아론이. 그러면은 아론과 그 아론의 그 권속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서 그 대신 수송아지가 죽고요. 네. 그 피를, 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네. 거기에 이제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죄를 씻는 장소. 그 위에다가 이제 피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 대표로,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다가 안수하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 안수라는 건 뭐냐면은 손을 갖다가 이렇게 염소 머리에다가 이렇게 얹고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넘깁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년 동안의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거든. 근데 그 대신 누가 죽느냐? 염소가 죽었다. 그래서 이 염소가 죽고서 그 피를 이제 속죄소에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이렇게 뿌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거죠. 그 속죄제사. 네. 근데 이제 이 대속죄일의 제사는 해마다 드려요. 해마다. 그래서 해마다 드리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염소라든지 송아지 그 수명이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10년에서 뭐 20년 뭐 이렇게, 그쵸?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대속죄일에 쓰이는 그 염소하고 송아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잖아. 염소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수송아지는 그 아론과 권속의 죄, 1년 동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지내죠. 해마다 지내야 돼. 자, 우리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죠. 그럼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그 죄값을 치르려면은요, 어떤 분이 대신 죽어야지 우리 죄를 영원히 씻나요? 자, 구약의 그 속죄제사는 10에서 20년 정도에 사는 그 양, 염소, 송아지, 이 제물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그쵸? 염소하고 그 송아지,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잖아, 그죠? 1년, 네. 그러니까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다라는 얘기는 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뭐 다 1년 이상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아니 6개월밖에 못 사는 그 제물이 1년 동안의 죄를 씻을 수 없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우린 불에 타야 되거든. 끝도 없이. 그러면 그 죄를 씻으려면은요, 어떤 분이 죽으셔야 우리가 죄값으로 영원한 불못에 가는 그 죄값이 없어지냐고, 죄가 씻어지냐고. 영생하는 하나님이 죽으셔야 돼요. 네?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이사야 9장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분이 죽으셨어. 그분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고, 영생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고, 사람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그 흘린 피로 얼마큼 씻었다고?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어요. 이제 구약의 속죄제사는 이제 모형과 그림자고, 예, 진짜는 예수님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잠깐 읽어드리고, 말씀을, 네. 히브리서 9장 10장. 히브리서 9장 10장이요. 자,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네. 구약의 제사는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손으로 지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피다. 영원한 속죄 피다. 영원히 우리 죄를 씻었다. 자, 그 다음에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년 동안만 씻었잖아, 대속죄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1년 후에 또 지내야 되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 제사, 단 한 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씻었다.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네.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 죄를 씻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다. 자, 히브리서 10장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절,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어서 어이롭게 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죄값 다 갚았어요. 다 갚았어요. 제가 이제 늘 예를 들지만은
제가 이제 1000억의 빚을 지고 있었어요. 1000억의 빚. 응. 그랬는데, 그래서 1000억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야 돼. 노예주한테 이제. 그러는데, 어떤 분이요? 어떤 은인이,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노예주에게 1000억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했어. 2000억을 지불을 했어. 네. 그래갖고 나를 갖다가 완전히 해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뭐 그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그냥, 이 땅에서 있을 동안에 그 쓸만한 돈 있죠. 필요한 돈 다 지불을 한 거예요. 영원히. 영원히 지불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나는 영원히 죄 없음. 영원히 빚 없음. 이렇게 이제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 은인이. 그러면은 그 은인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에 내가 영원히 내가 쓸 돈을 갖다가 다 지불을 했네? 빚진 것뿐만이 아니라 1000억만이 아니라 있잖아요. 영원히 내가 쓸 거를 다 지불을 했네? 이제 결국은 이제 그것도 이제 그 빚이니까, 그죠? 빚이 되니까, 이제 죽기 전까지, 그죠? 그 이제 영원히, 해결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그러면은 은인이 원하는 것은 내가 막 기뻐가지고, 그 은인이 이제 우리 부모님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모님이다 그러면은, 내가, 빚이 없어. 정말 빚이 없어. 영원히 없어, 영원히. 예. 아니, 이제 영원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신 건데, 내가 빚이 없어. 이제 부모님일 때는 이제, 예. 어떻게 또 얘가 그렇게 되네요? 생각하고 들으세요. 너무 기뻐.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그걸 원하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거 원하나요? 아니죠. 아니 쟤네들은 십자가의 그 흘린 피의 능력을 너무나 몰라. 세상에 어쩜 저렇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나가려고 그래. 너무 끔찍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폐역한 게 뭡니까? 폐역한 게. 네? 물론 있잖아요. 음력 카톨릭. 예. 정말 극악하게 폐역하지. 예. 성경 말씀을 변개를 하고. 예. 그 성경을 막 도적질해가지고 자기가 태양심 있는 데다가 이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변개를 해가지고 끼워 맞추고 자기네 이로운 것만 조금 도적질해가지고 쓰고 기가 막힌 사기꾼이죠. 야, 그 사람들은 어때요? 성경을 변개한 자는 구원받을 기회가 조차 없어요. 네. 극악하게 폐역하죠? 근데 여러분도 폐역하다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는데 안 믿잖아. 지금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 거지 지금. 여러분을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거를 자꾸 추구를 하잖아. 그 폐역한 거라고. 그래서 거짓기를 팽개쳐라.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까짜교리 팽개쳐라. 그 음력 카톨릭이 여러분들을 구원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아주 폐역한 교리다. 거기에 쏟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음력 가톨릭은 마귀거든. 마귀 본 거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요, 1,000억을 갚아줬어. 갚아줬는데 어떤 사기꾼이 와가지고, 야, 500억만 갚았어. 500억은 네가 갚아야 돼. 1,000억을 갚았는데, 그러면은 그 500억을 그냥, 그쵸? 어차피 못 갚는 건 매한가지예요. 1,000억이나 500억이나. 그러니까 그냥 계속 빚쟁이로 사는 거지 뭐. 그 사기꾼이. 그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그 까짜교리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1,000억을 다 갚아줬는데 뭐 500억만 갚으라고? 500억은 네가 갚으라고? 500억 갚았으니까? 그러니까 물론 500억 갚아줬으니까 뭐 고맙다 되겠지, 그죠? 그러면서 아유 500억을 내가 갚아야 돼 이러면서 뼈 빠지게 이제 500억을 갚는다고, 갚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갚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미쳐하게 사는 거죠 뭐. 예? 이 세상에서 이제 예를 들었을 때, 그러면은 1,000억을 갚아준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다 갚았어. 빚 없어.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 그죠? 그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갚았다고, 영원히. 우리의 죄값은 영원한 불못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어요. 아주 깨끗하게.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피켓에 의롭다 나오는 거예요. 누가 씻어놨다고?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그런데 어느 누가 감히 있잖아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여러분의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해놨는데 어느 누가 감히? 아니야. 원자만 씻었어?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져? 감히 그런 말을 하는 인간들 말이야. 폐역한 것입니다. 누가 씻었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죄 씻는데 어떤 인간이 개입이 되나요? 누가 씻었다고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그래서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의롭다, 영원히 죄 없다, 영원히 거룩하다. 어느 누가 감히 판결에 사기를 칩니까? 자, 사무엘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불량자더라 그랬죠? 이 복음을 대적하고 업신여기고 한 사람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딴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교리 믿는 여러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 영원히 씻어서 의롭다. 이 복음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나와요? 아유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죠.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예수님이 뭐 원정을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기리를 누가 풀었다고요? 음력 가톨릭이 풀었다고. 그래서 음력 가톨릭은 아주 마귀 본 거죠. 마귀 본 거지. 그래서 가톨릭에 썩는 신도들을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점점 더 거기에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서 탈출해야 돼. 여러분들 그 물이 있잖아요. 물이 막 이제 흐르는데 점점 더 깊어져가지고 쑥 들어가가지고 떠내려가는 그 깊은 강.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기가 위험하다 경고를 사람들이 해주면 빨리 나와야지, 그죠? 근데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뭐 연옥이 있대, 카톨릭이 그러잖아, 그지? 아이고 연옥이 있대, 나는 연옥에 갔다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연옥에 갔다가 이제 뭐 우리 자손이 뭐 위령묘사해주고 뭐 돈 갖다 바치고 이래갖고 그 연옥에서 뭐 천국으로 빨리 올라가겠지 뭐. 이러고 아이고 나는 카톨릭 믿어. 이 사람들 다 그냥 영원한 불모사에. 그동안에 카톨릭 믿은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영원한 불모사에. 여러분들 그 음료에 쏘은 자가 아주 허다하다랬잖아. 그 화려한 거 보고 가다가 화려한 건물, 화려한 말솜씨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못에서 지금 영원히 불에 타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카톨릭이 뿌려놓은 까짜귤이 부여잡고 말이죠. 달달달 떨면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사무엘상 3장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그 엘리의 그 어떤 영적인 상황이 어두웠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가 와요.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올 수가 있어요. 복음으로 처음에 이 엘리가 처음에 복음으로 힘있게 달려나간 사람이겠죠, 그죠? 나이가 들면서 복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거에 치중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엘리가. 그러면서 어두워졌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깃발로 들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쫙쫙쫙 길이 열려요. 물론 이제 핍박을 받죠. 핍박이 따라와요, 같이. 근데 그 핍박이 싫어가지고 복음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엘리처럼 된다고. 나이 들어가지고. 뭐 나이 든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틀린데요. 이 엘리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데 자식들을 복음으로 양육을 안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의 전에서 살았다. 예.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세요. 아이였을 때. 그러니까 있잖아요. 복음 가진 성도들이요. 어떤 세상을 향해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은 자기 자식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경도 안 쓰는 그러한 비참한 상태가 옵니다. 네.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식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신경 안 써. 물론 이제 뭐 예배당은 다니고 뭐 그쵸? 뭐 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러죠. 근데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다. 이 간증을 안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뭐 죄인이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는데도 별로 관심을 안 가져.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홈리와 비누아스도 지금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 네, 그런 상황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제사를, 이 여호와의 제사가 복음이거든. 네. 복음을 업신여겼습니까? 여호와의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고기 달라 그렇게 폐역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쵸, 그 수종 드는 여인 어디죠? 그러니까 회막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을 하죠. 이 엘리의 아들이. 그래서 이제 엘리가 얘야 왜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안 들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사무엘상 2장 2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에게 이 엘리의 집안이 망하는 거를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번 시간에 그거 말씀을 했고요.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루는 사무엘을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가. 그래가지고 5절에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이거 이제 엘리가 나 안 불렀는데 다시 누우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가 다시 누웠더니 6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알아듣게끔 그렇게 이제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죠? 그래서 이제 엘리에게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 불렀습니까도 아니고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엘리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쵸, 똑같이 그렇게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9절에 위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이거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방법이, 그죠? 이 사무엘에게는 사무엘아 그렇게 부르시고요. 모세는요. 모세가 광야 생활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 했는데 하루는 양을 몰고서 하나님의 산 호렙, 그쪽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하죠.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 가시나무 떨기가 막 불에 타는데 타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왜 안 타지? 이러고 이제 보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여호수아는 어때요? 그 여리고성 공략할 때 이제 물론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잖아, 그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보면은요, 여호수아 잠깐 보겠습니다.
창출의 민신 여호수아 이렇게 되죠. 자, 여호수아 6장인가요? 5장인가? 자, 여호수아 5장 보겠습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성 공략하기 바로 전에, 눈을 들어본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누구 편이냐? 여리고 편이냐 우리 편이냐? 여호수아가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여호수아 6장 보면은 여리고성을 공략하는데 그 싸움 방법이 또 너무 신기해요. 그죠? 성을 돌잖아요. 7일을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한 바퀴 돌고 언약궤를 이제 앞장을 세우죠. 그죠? 언약궤. 그리고 또 그 앞에 언약궤 앞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또 이스라엘 군대가 앞장을 서죠. 여호수아 6장이네요. 그죠? 여리고성 공략할 때 뭐냐 하면은요.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고요.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랬죠. 그 다음에 6장 9절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진행한다 그랬어요.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부는 그 제사장 7 앞에는 또 무장한 자들이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 언약궤 뒤에 또 후군이라 되죠. 후군 군대. 후군은 궤 뒤에서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그러고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있는 거죠. 뒤로 후군 뒤로 그죠? 그러면서 있잖아요. 6장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네. 그리고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네.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7절에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돌았어요. 그래서 첫날에는 잤다 그래요. 잤다고. 얼마나 긴장을 하고 갔다 왔으면은 잤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잤다라는 11절에 여호와에게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그랬죠. 첫날 이렇게 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기에 이제 돌 때에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을 외칠지니라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우리 여자들은 어때요? 또 얼마나 수다를 떨어 그죠? 아유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하시네. 별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생각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 있잖아. 하지 말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4절에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첫날은 그렇게 해서 잤어요. 뭐 여리고 성이 뭐 꿈쩍도 안 해요. 문이 꽉 닫혔으니까.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 쳐들어올까 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맡고 계시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6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여리고 천사들을 통해 갖고 쫙 문을 다 걸어놨어. 이제 마음의 문을 걸어가지고 막 아주 여리고 왕이 아예 못 나오게 이제 마음을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하셨겠죠. 아예 그냥 못 나오게 이렇게 걸어놨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으면 와가지고 그냥 아유 피곤해 이러고 이제 성 한 바퀴 돌고서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이러고서 이제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이 일에도 그래서 6번째 6일까지 그렇게 돌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네. 근데 한마디도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마지막 날 이제 7번 돌아요. 16절에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언제 외치라? 맨 마지막 날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라합의 집안 이제 보호받으러 온 사람들은 살려라. 그래서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신기하죠? 백성들이 외치라. 그쵸?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에게 외치라. 뭘 외쳤겠습니까? 예수님 보혈 우리 죄 영원히 씻었다 의롭다. 이 복음을 외치니까요 성이 그냥 와르르르르 무너진 거야.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서 성에 들어가서 성을 취하고 21절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이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기생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탐지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라합의 집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렸어요. 23절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24절 무리가 불러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복음으로. 그리고 복음으로 나왔던 라합 집은 라합에게 보호받으러 왔던 그 라합의 그 친척들, 부모들, 형제들 다 살았어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가지고 천국 가는 백성들. 그쵸? 할렐루야. 네. 이들이 다 구원을 받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요? 빨간 그 집을 이제 표시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약속을 했잖아. 그죠? 예. 여호수아 1장 붉은 줄을 매라. 18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붉은 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 믿습니다. 이 얘기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주 영원히 씻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살렸어요. 라합집. 그래서 그 라합
때문에요. 라합 집이 삶을 영생을 얻었고요. 그러니까